잘 지내셨죠?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부스터 샷이라고 해갖고 3차 이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오미크론이라고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암담한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또 지혜일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앞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 그 여 선지자 안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이제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안나가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다가 안나가 결국은 부모님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늘 기다림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고 자기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기다림의 이 설렘, 또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항상 기다리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막연하나마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안나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 그동안 괴로웠던 것, 그동안 보기 싫은 사람들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편안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실래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생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이 사자가 바로 누구냐?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의 사자가 바로 누구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400여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성경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안에요, 이 유대인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또 맹세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제 마음을 먹고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냐? 이들이 이런 생각, 이런 노력,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그 형식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이 신앙의 열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각종 주서 그리고 각종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던 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요. 그리스에서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 유대의 제사장하고 이 협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교류를 하게 되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그리스, 이 헬라의 발전된 철학, 과학 이런 지식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런 흐름에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헬라 문화에 복종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교육에 학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게 학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위를 받아야만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행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교육 현장에 철학과 문화에 대한 이런 교육 과정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뭐죠? 이런 교육 과정이 늘어나니까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대학교 있죠? 신학대학교에서 촛불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너희들 우리가 돈 주니까 너희들 그 체포를 없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접해버리는 거죠.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이들이 자신의 그 영적인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형식,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간에 이 영적인 게 완전히 떨어져 갖고 깜깜한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런 깜깜한 시간을 지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암흑기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불쌍한 영혼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멸망을 하더라도 완전히 멸망을 안 하셔요. 꼭 어떻게 해요? 그릇토기를 남겨놓으셔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릇토기를 남겨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흑기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이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때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이고, 또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이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넷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이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었던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바로 AD 28년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2000년 전인 거예요. 그렇죠? 딱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세례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황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유대 광야 이렇게 이런 데서 세례요한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빈들이 서쪽으로는 유대 산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요단의 저지대 사이에 있는 기복이 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들은요 석회질로 돼 있어 갖고 또 땅이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갈과 암석 조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잡목들이 덜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있냐? 독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독사들은요 엄청 세대요. 그냥 물면 죽는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 저 위에 있죠? 언제 한번 우리 성지순례가 한번 여기 한번 가봅시다. 네, 코로나 끝나면. 세례요한이 여기에 이런데 기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헬라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이때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독사가 우글거리는 이런 돌가닥다리 동네에 거기서 빈들에서 낙타 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멋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가 뭐냐? 여기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메타노이아 동사형이 뭐냐?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 뜻이 바로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개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이 슈브의 뜻이 바로 돌아서다는 거예요. 돌아서다. 그래서 회개가 바로 돌아서는 것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는 회개하라는 뭐라 그래요? 반성하는 거, 뉘우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돌아서는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죄를 짓는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슈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때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려 하여에서 이 단어를요, 이 돌아오려 하여 이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온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래갖고 이방 나라인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 갔겠어요? 왜 이민을 갔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살기가 힘드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고 간 거예요.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걸 챙겨가지고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쵸? 이거 잘못된 거죠?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쵸? 이민을 간 거는 여기서 못 사니까 모압에 잘 산다고 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쵸? 가고 보니까 거기 가서 잘 살아면 좋은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쳐온 것이죠. 이방 땅에서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과부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참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은 여기서 뭘 했냐?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자부가 둘 남았어요. 며느리 둘이 남아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모압 여인인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불쌍해 나오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자신의 고향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살 필요가 없다. 우리 동네도 이제 살만하다니까 거길로 가자.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잘못 살고 있었던, 잘못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돌아서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슈브인 거예요. 자신이 처한 위치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나오미처럼 어떻게 돼요? 즉시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길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된 길이다 하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뭉개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즉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슈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구체적인 표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의 이하를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왕의 행차를 연상하게 하죠. 옛날에는 왕이 행차할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길을 잘 닦도록 해요. 그래야 웅툴붕툴한 데를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갈 거 아닙니까? 마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웅툴붕툴하면 얼마나 튀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닦게 하는 것이죠. 장마통에 편한 곳이 있으면 메꾸게 하고 또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평평하게 잘 표기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어떻게 하죠? 해당 공무원이 미리 가죠. 그래갖고 거기 있는 주재원들 다 불러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원들 다 시켜가지고 누가 와서 해코지 못하게 다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추악한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하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회개함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셔요. 내가 숨어서 뭐 나쁜 짓 하면 모르실 것 같죠? 다 하셔요. 저도 가끔 그래. 가끔 이렇게 죄를 지면서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비록 살인자이고 도둑이고 강도일지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이 바로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 이때 주의 길이 평탄해질 것에 대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는 바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고, 둘째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셋째가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험한 길이 평탄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가 뭐냐? 이 골짜기는 바로 부족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골짜기를.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렇죠? 골짜기를 메운다는 건 뭐예요? 뭔가로 덮어서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도 이걸 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일반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죠? 고아와 가부이고 또 일용직의 노동자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계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61장,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들, 고아들, 또 묶임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산이 낮아지고,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성경에서 산을 뭐라 그러냐면 교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또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파렴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당시에 누구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척하고 종교 행사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만을 차리는 것이죠. 품만 잡고. 지난번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대선 주자들이 다 거기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의 교회, 누구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또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든지 권력자들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누구든지 다 높은 산, 낮은 산이고 높은 산이고 다 그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굽다는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콜리오스의 의미가 뭐냐? 구부러진, 삐뚤어진, 부정직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굽다.
이 굽다가 히브리어는 아크자브라고 했거든요. 이 아크자브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구부러진 삐뚤어진 부정직한 이런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는 속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인간이 뭐냐? 바로 정상적이지 않고 삐뚤어진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르게 보지 않고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매사에 비관적이고 남을 속이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다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억울하죠? 나처럼 열심히 주일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 못된 인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요, 몹시 아팠어요. 그 병이 희귀병이었어요. 몸을 못 가누는 마비가 와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몇 년을 누워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저는 그래갖고요 그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불 받아갖고 제가 불 받아서 이제 의기만 충청했지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또 그냥 하지 못하는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불쌍하니까 또 후배니까 이웃이니까.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 그 친구가 제가 오는 것을 거부하더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 살 때인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일부러. 또 제 생각에 한편으로 아이고 잘 됐다, 아이 힘든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죽고 말았어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하면요 그 후배한테 정말 미안해요. 더불어서 하나님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차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거짓된 삶 이런 것들 청산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길이 다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돌아서서 회개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이처럼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가난한 자이든지 고아 과부이든지 권력자이든지 도둑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강도이든지 차별이 없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평생토록 성전에서 금식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의 이 기다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문하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안나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나쁜 습관들이나 못된 행동들을 모두 떨쳐버리는 거예요. 탐욕, 교만, 무정함,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느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약된 모든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시고 더불어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